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신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이죠. 하늘의 시민권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과 말씀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들어요. 아, 그렇구나. 하늘의 시민권자가 돼야지. 이러고 그냥 떠나는 사람은요,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똑같은 내가 어저께 있었던 그곳에 가서요,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똑같이 생활합니다.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근데요, 이 말씀 앞에, 감정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전인격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럼 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사람들 눈치 안 보고요, 사람들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가치관 다 저버리고요, 주의 말씀이 나의 가장 온전한 가치관을 여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알아요. 와, 쟤 뭔가 달라졌는데? 와, 쟤 뭔가 이상해. 쟤 뭔가 예전과 좀 달라. 뭔가 좀 진지해. 뭔가 신실해. 뭔가 왜 달랐는지 궁금해 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 내가 말이야 막 이랬는데, 내가 찬양 부를 때 막 뛰어다녔는데, 내가 막 땀 찔찔 흘리면서 얘기했는데, 나는 뭐 기도 10시간 했는데,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기를 원해. 그리고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을 나와 함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뿐인 전도는요, 소용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어요. 해보세요. 저도 수십 년 했거든요. 안 돼요. 한 명도 전도가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있는 전인격적으로 내가 인정한 그 하나님을 비춰주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계속 비춰줘요. 햇빛에 노출되듯이. 그러면요, 어느새 차가웠던 마음 가운데 따뜻함이 밀려옵니다. 그러면요, 궁금하거든요. 이 따뜻함의 존재는 무엇인가? 이 따뜻함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리고요,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지, 나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가 되는 것이 그냥 선택일까요? 아니면 필수사항일까요? 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전도와 선교가 그냥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전도와 선교와 또한 저 증인된 사람이 특화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전도해야 되고,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아이야. 난 내성적인 사람이야. 이러면서 나한테는 전도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요, 사람의 성격을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바꿔요. 사람의 모양을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바꿔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됐습니까? 사람의 형체까지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도 여전히 나를 주장하는 사람, 내 모습을 주장하는 사람, 내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 내 생각을 관찰시킨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심각하게 얘기하면. 만났다고 내가 우길 뿐이지, 나중에 보세요. 그가 어디가 있는가? 지옥에 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요,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남도 인정할 수 없는 그 변화에 있는 거예요. 어저께 나눔하는데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너가 하나님 만난 거 어떻게 해? 너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걸 어떻게 표현하니? 근데 아이들이 막 답답한 거예요. 아는데, 나 안에 정말 나 십자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근데 어떤 친구가 툭 던지더라고요.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배드리고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만 방방 뛰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 가서 말씀드릴 때 내가 옛날에는 졸았다면, 옛날에는 딴 생각했다면, 옛날에는 목사의 말씀과 내 생각이 맞나 안 맞나 대비해 가면서 안 맞으면 캔슬, 지나가고 맞을 때만, 인정될 때만 어느 정도 팔짱 끼고 고개 끄덕끄덕 했다면, 이제 그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하여 강대상에 선포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 아멘 순종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진짜요. 주님 오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예요. 언제까지 내 믿음을 주님께서 길이길이 참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오늘 말씀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주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지 방종을 일삼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항상 우리는 레일이 있어야 돼요.
레일 위로 달려야지만 안전합니다. 레일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레일이 뭡니까? 하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서 멸시천대받고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더라도 여러분 이 레일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어울리며 사람들 존경받으며 사람들한테 정말 당신은 뭔가 기독교인 중에도 뭔가 다른 것 같아. 당신은 좀 다른 사람과 다른 것 같아. 이 감언이설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명령 따라가면요 세상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목적이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과 버타여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니네 거기 가서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정말 잘 살아. 그들에게 존경받고 그들에게 칭찬받고 야 당신은 저 기독교인들과 다르게 정말 우리랑 비슷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이 복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서 야 저 사람 뭔가 좀 다른데 나랑? 이거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닐 수 있죠. 하지만 깨닫습니다. 여전히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맞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주를 찾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때는요 이 징조가요 세상이 그냥 우리가 살던 방식으로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것을 알아요. 그때 나를 인도할 선생이 없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백운수 교회 모든 산부 예배자들과 특별히 청년들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소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세상과 버타여 살 생각하지 마세요. 구별되세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핍박하면 받으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과 척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뭐하지 말라고요?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으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주의 사랑으로. 그게요 세상을 정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하늘의 시민권자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하늘의 시민권자를 교회 안에서만 찾아요. 그냥 교회 딱 끝나고 나면요 주일날 예배 딱 끝나고 나면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야 하는 것이요 과거의 사건이 돼요. 그리고 무슨 소리야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데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처럼 교회에 살지 않아요. 전 세상에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티 안 나야 되잖아요. 그냥 따돌림 안 당하고 성공해야 되잖아요. 돈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일 동안 냅두세요. 주일날은요 제가 변신해가지고 믿음 좋은 사람처럼 올게요.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런 메시지들이 여러분 안에 없습니까? 저는 있었거든요. 그게 항상 주 앞에 올 때 너무나 죄송스러웠어요. 왜?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어떤 위로냐면요 괜찮아 뭐 어쩔 수 없어 그게 그래도 너 같은 최선이야.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한테 최선이라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주님이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을 위로하신 적이 있나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신 적이 있나요?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너를 구원해 줄게 하면서 구원해 준 사건이 있나요?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있으면 말하고 싶은데 없어요. 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대가 지불하고 하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이지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내가 의롭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조그만한 의로운 생활 가지고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인이라는 거 한마디로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죄의 삭슨 사망이란 법칙에 따라 나는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요 주님이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따라합시다. 단번에 덕교에 단번에 구원하셨다. 단번에. 그래서 이 보혈이 이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나의 똑똑함, 나의 명예,
나의 직분, 나의 연수 이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것을 내가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요 뭐만 필요하냐면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양육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징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말씀에 안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에게는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정죄가 뭐예요? 죄를 판단하는 거예요. 죄를 판단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은 뭡니까? 사망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도요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심판주로 오실 그날 우리의 죄를 따져 물으신다는 거예요. 행위록을 가지고. 그 전까지는요 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그때부터 잘못하면 지옥, 잘하면 천국, 이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징계. 더 크게 징계.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징계를 받는데요. 그것이 당연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받는 것이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된다. 복이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징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적게 받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사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서 살거나 주님과 따로 살면요 우리는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청년들에게 룻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나오미가 여러분 그 흉년을 겪으면서 그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베들레헴 빵집, 축복의 빵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마을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빵을 먹으며 살아갔던 백성이 바로 이 나오미, 엘리멜렉 같은 그런 가정입니다. 근데 그 가정에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 왔어요. 먹을 것이 많아야 될 빵집에 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사사시대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상이에요. 주님의 종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내가 뭐 이 정도야 뭐 나는 이런 건 이렇게 해석해,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진짜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교만하면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때 아쿠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갔으면 이들은 그 베들레헴 안에서 나중에 나오미가 들었던 그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또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셨다, 이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모압이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왜 내려갔을까요? 세상은 먹을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요. 아니요, 잘을 뺄게요. 그냥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죠. 우리 나가 살아야 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세상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발 좀 우리 마음 찔리지 않고 우리 좀 편하게 냅두세요. 그냥 가서 죄 안 짓고 살게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의 원형이 뭘까요? 죄는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인 관역을 벗어나는 화살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못 뭐 이거 엇그러거나 아니면 뭐 훔치거나 이래서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그런 죄를 져서 죄를 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뭐다? 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내려가면서 죄를 안 질 수가 있나요? 없죠. 세상은요 죄가 장악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가 다스리는 것이, 죄의 왕노릇하는 이 사단 마귀가 왕인 곳이에요. 그런 곳에 여러분 거룩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모습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왜 생겼는지를 좀 알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 본문을 적었는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그 시대에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이야기들을 경계하라 라는 것이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하늘 시민권자가 되라고 말한 그 이유와 근거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누구를 경계하라고? 영지주의자들. 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이단들의 근간이 되는 이단입니다. 그들은요, 영과 육을 분리합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요, 굳이 육체, 이 악한 육체를 위하여 경건하게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내가 경건해, 영이 맑아. 근데 내가 세상만 가면 내가 육이 악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요? 여러분, 그게 맞는 것 같죠?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틀린 답이에요. 오답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낼 때요, 어떤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이. 이리가 뭐예요? 양을 잡아먹는 사람들이, 양을 잡아먹는 짐승들이에요. 막 아주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그냥 그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포악한 동물들입니다. 근데 양은 어때요? 아주 온순하고 착해요. 막 도망갈 때도요, 다리도 짧아가지고 도망도 잘 못 가요. 잡혀 먹어요. 그냥 밥입니다. 근데 그들을 분명히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이리 가운데 보낼 때, 여러분, 그런 보내는 그분이 선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은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아니, 왜 선악과 따먹을 줄 알면서 왜 선악과를 거기 두셨어요? 하나님 나쁜 사람 아니야? 우리 시험하는 사람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주님은 선악과 따먹을 때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에는 주님의 플랜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세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먹은 후의 일들을 예비했다면요, 에덴 동산 반을 나눠가지고 한쪽은 선악과 따먹지 않았을 때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주셨고요, 아니면 따먹을 때를 대비해서 그 따먹는 사람의 저주의 밭을, 저주의 땅을 마련하셨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섭리 하나님이시니까, 완벽하게 조치하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런 말이 있나요?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나의 형상을 닮아 지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발등찍힌 거예요. 믿다가 발등찍힌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세우신 언약, 너희들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언약을 내가 성취하기 위하여 신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육신. 그냥 오신 거 아닙니다. 그냥 재미삼아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시고 싶겠어요? 그냥 이 땅에서 부리는, 나의 피조물을 부리는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 분이 신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며 죄를 감당하셨어요. 왜요?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나의 완전한 나의 이 명령, 나의 이 근엄한 어명을 뒤집어 엎고 완수하고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 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속량받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적인 것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죄성이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했을 뿐이지 우리는 사실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착한 일 하는 게 편합니까? 나쁜 일 하는 게 편합니까? 엄마 말 듣는 게 편해요? 엄마 말 안 듣는 게 편해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룩이 아니라 거짓, 반항,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성향과 상품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주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서 그들을 보낼 때 너희들 가서 잘 살아남아,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임마누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보냈는데요,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냈어요? 나와 함께 보낸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어요. 물론 일이가 많아요. 물론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들 보내실 때 여러분 주일날만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대충 세상 살 때 힘들지 않아야 되니까 주일날 조금 덜 힘들게 그냥 빡세게 하지 말고 그냥 대충 하다가 세상 나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일주일에 한번 이 거룩한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 내가 훈련받는 너희들에게 그냥 이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6일 동안 보낸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세상을 보낸, 세상에서 나가서 내가 승리할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빡세게 힘들게 사역해도요,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과 다른 삶을 주일날 내 마음과 내 마음에 새겨도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세상과 다른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정말 세상에서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는 하늘의 상속자야, 하늘의 사람이야, 하늘의 시민이야 라는 말만 그냥 들을 뿐이지, 가서는 하늘은 무슨 하늘,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려면 티 안 내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완전히 몰락할 수 있어, 나 쫓겨날 수 있어, 이러면서요 세상 그 신과 세상의 그 눈치에 벌벌 떨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못 산다니까요. 한 번은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여러분, 주일날 말씀으로 충만해 보세요. 내가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내 마음에 새겨보세요. 나가서요, 똑같은 자리에 가서요, 똑같은 난데 다른 나로 활동하게 됩니다. 다른 나로 살아가요. 근데 걱정이 되죠. 이러다가 내가 세상에서 왕따 당하면 어떡해? 이러다가 내가 세상에서 멸시한대 받으면 어떡해? 여러분, 그거는요, 사실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건 여러분, 실제적으로는요, 주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입니다. 지옥 갈 말이에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말로만 믿는 거고 정말 믿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자랑을 해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는 삶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자랑,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스펙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오직 해로 여기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내가 이 지식 때문에 죽는구나. 내가 나의 똑똑한 머리 때문에 죽는구나. 왜요? 똑똑한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잘 따르지 않아요. 왜? 똑똑하니까. 나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그러다가 다 죽어가요.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교회든 그것이 세상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와 함께하는 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던 세상에 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에요. 이제 내가 도전합니다. 비겁하게 숨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나의 정체성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슈퍼맨처럼요, S를 보이는 거예요. 옷을 찢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너희와 같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여기에서 생활하지만, 난 여기에서 똑같이 공부하지만 난 너희와 같은 사람이 아니야. 내 안에 누가 있어? S, 슈퍼맨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할 때 누가 떠올라요? 그 자기 정체성을 비춰준 그 사람한테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이 티내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나타내보세요.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찾아올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교회는요, 부흥하지 않아요. 오지 않아요. 왔다가도 가요. 근데요,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은요, 오면 다르거든요. 예배하면 달라요. 찬양하면 달라요. 말씀도 달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것이 몇 킬로, 몇십 킬로, 몇 시간 가더라도요, 그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받은 구원과 사명이 완성될 표대를 향하여 노력하는 삶이에요. 이 노력에는요,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잘 표현하면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의탁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봐봐,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성공했잖아 라고 얘기하는 삶이 아니라, 그걸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높여주셨어. 내가 여기가 올라왔던 것은 다 하나님의 덕분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에 속한 자요, 우리의 시민권은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우리가 주일날은 교회에 있는 거고요, 6일 동안 어디에 있어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왜?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왜 보내셨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보낸 거예요. 사람들과 비교해서 문제없고 그들보다 더 잘 살고 더 유명하고 더 높아 올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그들에게 빛이 필요한데 그 빛을 너희들 통해서 비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낸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가 잘 살라고 권면한 적이 없습니다. 부자가 되라고 권면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높은 명예를 얻으라고 대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나 오늘 예배 찬양 너무 좋았어, 율동하니까 너무 막 기뻤어, 이거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오늘 끝나기 전에 이 감동은 사라집니다. 아마 부끄러울 수 있어요. 오늘 영상 올라가는 거 보면서 창피해, 이럴 수 있습니다. 왜요? 감정만 갖고 갔다면. 근데 내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처럼 바지가 흘러 내려가도 나는 부끄럽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내일부터 나가서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율동하고요, 똑같이 찬양하고요,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거짓이나 죄를 범하지 않고 주님께 달려가는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런 삶을 살아냅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토요일부터 하는 이 청년부 수련회 때 와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간증하고, 하나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만끽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달라고 레크레이션도 하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요,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산부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